449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매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주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마라톤을 시작하고 달려가는 선수가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하는 그 순간을 항상 그리지 않으면 그 힘든 그 마라톤 선수가 뛰는 속도가 엄청난 것 같더라고요. 정말 전력 질주, 우리로 치면 전력 질주하는 그런 시간을 2시간 가까이 이렇게 이제 달리는 거죠. 정말 모든 몸에 힘을 다 짜내서 쓰러질 만큼 달려가는데 자신의 한계치까지 달려가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 결승점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과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그리고 사실은 더 그 2시간 달리는 것만이 아니죠. 사실은 수년간의 준비, 훈련하는 그 시간, 마라톤 하루 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 거리들을 막 뛰고 하루 종일 달려가고 훈련하고 할 때에 그가 바라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경기에서 결승점에 들어가는 그 순간을 목표로 해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바라볼 때는 그 중간에 있는 고통들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따지기보다는 그 결승점에 들어가는 순간을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죠. 쉬는 시간에도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이 무엇을 향해서 지금 땀 흘리고 있고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마음으로 그리게 됩니다. 역대기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자신들의 삶에 자신들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에서 바벨론 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몇 대 만에 이제 기다리던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왔는데 그곳이 어때요? 폐허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죠. 수능을 보는 고3이 그래 난 수능만 보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인생이 수능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대학이 전부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20대의 삶을 어떻게 달려가느냐가 사실은 그 삶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진학을 하던 혹은 취업을 하던 그 20대 시절이 10대를 넘어가고 20대 시절이 딱 시작되면서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뛰어가야 되고 달려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는데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혹은 수능만 보면 진학만 하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만 하면 그러면 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게 함정이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허탈함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던 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자신 앞에 놓여진 건 뭐예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 땅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이곳에서 다시 개척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따뜻하게 반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도 지어야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쌓아야 되고 자신이 살 집도 지어야 되고 폐허가 된 것, 그 정말 황무지가 된 것 같은 그 이스라엘 땅을 하나하나 개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이런 신학적인 비전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도록 부르심 받았는가? 이 땅을 살던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았는가? 사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았다는 사람들도 어때요? 그 사람의 삶에는 한숨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어찌 단순하고 간편하겠어요. 그가 그냥 결론으로만 따지면 이스라엘의 모델이죠. 모델의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권을 상징할 때 다윗의 왕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온 땅을 통치하시는 그 왕권을 행사하실 때 그 왕권의 모델처럼 그 정통성, 그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 다윗이란 인물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영광된 그 인물입니까? 하지만 그의 삶을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사실은 사무엘 상하를 봐서도 다 되지 않고 시편을 봐야 됩니다. 그가 얼마나 한숨 쉬었는지, 그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쳤는지가 시편 곳곳에 절절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한숨으로 가득 찼고 그리고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삶이 없고 그리고 한숨 없이 살아가는 삶이 없습니다. 눈물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따위는 없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도 그리고 우리 그 자본주의라는 게 어떤 거예요? 돈이 많으면 대접받는 거잖아요. 마치 돈이 많은 사람이 주인이고 돈이 없는 사람이 종이 노예가 된 것처럼 그런 구도조차도 만들어지는 것이 이 땅의 이 사회인데, 그런데 어때요? 그 갑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어도 어느 곳 어느 지점에서도 눈물과 한숨, 고통과 허무로 시달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런 한숨 속에 살아가고 있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삶은 사실은 우리의 삶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름받은 이 땅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형편들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정말 너도 나도 정말 그 위기 속에서 내가 우리 가정을 참 부양할 수 있을까? 과연 내게 주어진 이 자리가 계속 주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그리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면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은 왜 이렇게 황무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기가 어려운가? 왜 이렇게 아득하고 먼가? 정말 누군가 씨를 뿌려서 내가 열매를 거두고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 그렇죠? 그런데 한국 사회야 기독교의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1960년대에 한 성결교회 기독교 지도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교회는 정말 그 앞날이 밝다. 그 표현을 정확하게 인용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요지가 이래요. 정말 밝다. 자, 봐라.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할지 모르지만 우리 전국 곳곳에 이 교회 학교들을 봐라. 주일 학교들을 봐라. 여름 성경 학교 할 때마다 또 주일날마다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훨씬 많이 꽉꽉 들어차 있는 이 모습들을 봐라. 하나님께서 이들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새로운 시기들을 여실 거다라는 얘기들을 했어요. 과연 그런 것처럼 그 어린 세대가 주일학교에서 교육받던 어린 세대가 10년, 20년, 그렇죠. 사실 여러분과 저 또래의 그런 세대들이 그런 부흥하는 주일학교를 경험하고 자랐을 겁니다. 그리고 어땠어요? 그 세대가 이제 직업도 갖고 돈도 벌게 되고 교회 앞에 또 충성하며 다시 한번 교회 앞에 돌아오는 그 시기들이 있으니까 한국 교회 안에
이른바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곳곳에 붉은 십자가가 올라가고, 교회 건물이 건축되고, 교회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하지만 항상 인간의 인생의 모습은 그런 것 같아요. 부유하고 뭔가 가진 것 같으면 우리의 인생이 교만해져서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연약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힘으로 된 것 같고 나의 힘을 남용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 모습인데, 정말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우리 자신들이 다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게도 한국 교회 상황은 많이 비난받고 고통당하는 상황입니다. 그전에는 교회에 대한 오해 때문에 비난당하고 고통당했다면, 그전 시기에 무슨 별 시비 걸 게 없으니까 교회를 남녀가 모인 연애당이라 그러고, 뭐 그런 게 사실은 교회가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고 그걸 한국 사회, 유교적인 질서 속에 있었던 한국 사회에 정말 새로운 가치들을 들여온 그런 귀한 역할들을 했다고 보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기득권을 가진 어떤 상징이고, 또 사회를 섬기기보다 우리의 남은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같은 그런 구도와 이미지들을 보이게 되고 비난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이 어떻게 회복되며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영광과 영예를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과 그 땅을 바라보며 회복과 다시 성을 쌓는 그 일을 해야 될 그 사명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에서도 직장들에서도 다시 세워야 될, 쌓아야 될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에게 이 역대상에서 어떻게 비전을 제시하냐? 다윗 왕이 특별히 역대기는 성전을 중심으로, 다윗의 왕권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10장 바로 앞장에서 역대상에서 어때요?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사무엘 상하에서는 어때요? 사울의 그 모습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거에 반면에 사울이 죽는 모습이 나오죠. 그죠? 사울이 죽는 모습. 그리고 사울의 그 삶을 한마디로 평가내립니다. 왜 그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는가? 그가 하나님과의 언약 앞에 신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지를 아니? 사울 왕의 이 삶이 너희의 삶을 딱 잘라 말해주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그 포로 생활을, 그리고 폐허가 된 현재를 단칼에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그 폐허 가운데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드러내었는가를 보여주는데, 사실 다윗도 단번에 지지를 받은 건 아니었거든요. 다윗이 그 땅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든 지파 앞에 그 지지를 받기까지는 수년에 헤브론에서 7년여간의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으로서 그들에게만, 단 두 지파에게만 인정받고 있는 그 상황들, 물론 소수 따르는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 용사들 외에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치 않았던, 사울이 죽은 뒤에도요, 그런 상황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뛰어넘고 예루살렘의 모든 지파들의 동의를 얻고 지지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헤브론 3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은 그 땅을 다스릴 때 그저 자신의 욕망과 내가 왕이 되어야지, 정치적인 야심으로 내가 이건 꼭 해야지, 이건 해보고 싶다라는 자기 욕심으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죠. 새롭게 이제 다시 이 땅에 돌아온 예루살렘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임의로 내가 이걸 하고 싶으니까, 내가 원하니까, 내가 그토록 기다렸으니까, 그리고 바벨론 통치,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포로로 살아가던 삶이 지긋지긋하니까 이제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그게 그들의 삶의 비전이어선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실제로 포로로 살던 삶에 비하면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그 수도에 살아가던 그 삶은 풍족했을 거예요. 사실은 풍족했을 거예요.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 땅에 있는 것보다 풍족했을 거예요. 하지만 눈치 봐야 됐겠죠. 포로로서 소수민족으로서의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위기는 있을지라도 이렇게 내가 그래도 이제 내 마음대로, 마음 편한 대로. 왜? 그야말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자기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이 그래, 몸은 고되도 마음은 편하다 얘기하는 것처럼 그랬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저 마음 편하자고 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삶은 부름받은 삶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져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약속 위에 세워지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가는 삶입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사실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십자가를 져야죠. 한숨을 쉬어야 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때론 고통 속에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허탄한 삶을 위해서 그저 내 멋대로 살기 위해서, 내 속 시원하게 살기 위해서 죄 짓고 죄의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헛된 고통과 몸부림과 눈물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왕되기 위해서, 내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삶, 그건 부름받음이 아니죠.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맡겨주신, 다윗에게 맡겨주신 그 영역은 뭐예요?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다윗 그 왕권이 다윗에게 맡겨준 그의 지경이었어요. 그럼 이 신약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경이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 있어요. 직장이 있고요. 직장에서도 나의 직급이 있겠죠. 내가 사장이 아니면 이 기업을 무슨 기독교 기업으로 말도 안 돼요.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여러분, 원래 인생이 그래요. 하지만 어때요? 나에게 책임이 있는 나의 작은 영역이 있잖아요. 대리면 대리, 차장이면 차장, 부장이면 부장, 자기 팀장이면 팀장, 자기 영역이 있어요. 영역이, 자기 권한이 있어요. 그 영역도 아주 제한되어 있죠.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기업이에요. 그 기업을 퇴사하기 전까지는 그럼 어때요? 바로 그 작은 권한,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부분이 이루어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작은 영역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다윗이 그 연약한 인생, 그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향해서 그의 왕권과 그의 지경 앞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 집을 세우려고 하느냐?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마 라고 하면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것을, 나의 집을 세우기 위한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한 그 헌신과 열정과 사랑과 그 인생의 초점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세요. 다윗의 가문을 세워주시는 건 그냥 부록이에요. 부록.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가 어때요?
그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에 있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게 사실 같은 의미예요. 한 묶음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결과로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관계에 화목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는 화목함이 있어요. 그리고 악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무엇이 주인지를 잃어버리면 나의 욕망을 위해 그저 내가 속 시원하게 살기 위해 내 영역과 내 지경을 외치고 선포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조금만 가져도 마음속에 젖는감이 생겨요. 젖는감이. 사실은 이런 실수는 다윗도 했죠. 밧세바를 범할 때 그가 자기가 왕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인 줄 알았어요. 내 멋대로 되는 줄 알고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하기 시작했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끊임없이 다윗이 범했던 이런 실수들이 범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그걸 자세히 기술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가 그 결승점이 어떤 것인지, 밑그림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면서 또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회복도 그 역사서에 보면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어때요? 그냥 예루살렘을 취했어요. 이 목적은 뭘까요?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포로가 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성벽도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져 폐허가 된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러서야 스룹바벨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고, 그리고 나중에 느헤미야 2차 귀환 때 느헤미야에 이르러서야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졌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처음 세웠던 다윗 왕을 기억하게 하면서 우리도 다윗 왕의 부르심을 갖고 있다. 우리도 이렇게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된다. 원수들에게 정말 포로돼서 폐허가 돼 있는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성읍으로 다시 이 성읍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바로 이 다윗 왕의 부르심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그런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부르심을 가지고 치열한 전투를 하고 싸움을 싸워서 그 피를 흘려가면서 했던 그 다윗의 그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을 다스리신다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여부스 족속이 사실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예루살렘을 이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여호수아 때로부터 다윗 왕 때까지 사사시대고 뭐고 계속 여부스 족속이 다스리고 있었던 건데, 이제 다윗 왕 때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선포했던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정말 내가 예수 믿었지만 하나님의 땅으로 선포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의 곳곳에 우상 숭배의 깃발들이 꽂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정말 몇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이 실질적으로 땅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생각하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이미지에 비하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근데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역과 통치를 선포하기에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자포자기한 영역처럼 보이는 그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게 되려나? 되겠어? 이렇게 나 예수 믿다 가는 거지. 이거는 뭐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져도 뭐 어떻게 하겠어? 내가 한두 번 해봤어?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심을 우리를 불러주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남은 땅들이
다른 땅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것처럼, 이방 족속들을 내쫓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난공불락의 요새 예루살렘과 같은 그 한 지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다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적진으로 뛰어들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땅인데,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 다스림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수치스럽습니다. 주님, 내가 내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내 직장에서 동료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 안에 교우 누구, 형제 자매 누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관계 회복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저 돈과 필요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난공불락의 예루살렘에, 나의 예루살렘에, 여부스 족속이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내가 십자가를 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내가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몸부림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몸부림으로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기억하십시다.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할 우리를,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우리의 강팍한 이 심령들을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처럼 쏟아지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던 그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의 난공불락 여부스 족속이 다스리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다스림 선포하기 위해 우리가 이 새벽 다시 한번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